할렐루야.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분명히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다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월은 시작을 알리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달에 뭐를 많이 합니까? 입학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인사 발령도 많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3월은 우리를 향해 주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3월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과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수많은 고뇌를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었으니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리라. 누구의 뜻이기에? 아버지의 뜻이기에. 오늘 그래서 그 고난 주간,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수많은 항변을 할 수 있었지만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죠.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를 봅니까? 결과, 즉 다시금 열매를 맺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속 이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발견의 시작은 자신을 내어주고 그 내어준 씨앗을 통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내놓지 않으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의 밥이 되던가. 저는 이 3월이라는 달이 어렸을 때 추억으로 보면 너무나도 바쁜 달이었어요. 황량한데 사람들은 그 엄청 바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처럼 보이는 그곳을 뭔가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기 위해 애쓰는 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삶의 변화가 생겼냐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가?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잘 보면 어린아이들도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경건하게 찬양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나아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패턴을 하고 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당하냐면 너 예수 믿으니까 너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를 강요합니까? 손해보기를 강요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손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를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기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이익을 향해서 막 우리가 조종당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손해보고 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잘 보면 예수님이 그냥 손해보고 사시진 않았어요.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향해서 손을 내밀었지, 욕심부리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을 뒤엎었던 것과 같이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짜 예수 믿으면 변화가 생겨나요. 말의 형태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후배들한테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을 나가기 전과 사역을 나간 다음에 모습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나가기 전엔 결과주의였어요. 야, 그렇게까지 못해? 야, 똑바로 못해? 야, 이것밖에 못해? 야,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이게 입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결과를 향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 미안한 후배한테, 너무나도 미안한 후배가 하나 있어요. 저를 너무 미워서 그런지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너무나도 미안할 정도로, 야,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렇게 놀 거면 하지 마, 내가 할게. 근데 그 아이의 그 열심,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직 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역을 갔다 오면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땅에서 올라오는 식물들 그리고 새싹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난 그 땅에 아무런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 이런 식물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화분 보면 저 화분을 그렇게 완벽하게 가꾸지 않고 그냥 대충 놓으면 덤불만 치워주기만 해도 어느 날 보면 새싹이 올라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어요. 땅에 언제인지 모르게 뿌려진 그 씨앗, 새싹이 돋아낸다는 것, 그것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땅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딱 뿌려지면 그것이 튕겨지지 않고 마음 안에 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잘 품을 때에 언젠간 그때에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또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그 기둥에 기대어 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땅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은, 놀라운 그 현상들은 그리고 씨앗을 품을 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 평범한 일상은 무엇이냐? 품을 때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 품을 때 시작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은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놀라운 일이 생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영향을 받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뭐래요? 야, 좋은 놈 만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좋은 놈 만나라 그래도 그 놈이 좋은 놈이지 나쁜 놈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나면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영향력, 흔히 사람들이 그래서 받는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 저 사람 만나니까 이제 힘이 있어. 아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꼭 악수를 하고 가야 된대. 목사님이 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꼭 악수를 하고 가야 된대요. 만나고 해서 손을 잡으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운, 그 영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맨날 만났는데 안 좋은 얘기나 하고 불평한 얘기만 하고, 그럼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는데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 다 읽다 보면 이러잖아요. 명절날,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의 절기, 그날. 유대인에게 명절날과 절기는 뭐예요? 슬픈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이에요. 왜 기뻐요? 그 명절날, 유대인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제사법에 의해서 드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까요? 그 명절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놀라운 일은 그들이 변화받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했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장자를 살렸다라는 거죠.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가 장자를 죽일 것을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요? 믿을 때 살아났다는 겁니다. 만남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 만나볼까 말까 이러면서 막 안 해요? 요즘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떤 교회냐고 이러면서 몇 시에 뵈면 11시에 뵈다고. 한번 들를게요. 한번 들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 오는 거고요. 예배드리러 한번 올게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소리는 나는데 문이 안 열려서 너무 겸손하게 여셨나 봐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안 오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간을 보는 거예요. 어떤 간을 보냐? 이 교회 가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인가? 저 교회 가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인가? 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교회는 변화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교회죠. 그래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사람들은 그곳에 투자를 하듯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에다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 자리를 제가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변화는, 그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그 변화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라는 그 피의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분명 여러 가지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마지막은 장자가 죽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일어날 수 있겠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실을 듣고 믿을 때라는 거예요. 영혼이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구출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에게 들려진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믿는 자들은 기뻤지만, 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의심의 퀘스천을 던졌던 사람들은 그날 이후 어떤 일이 있어요? 슬픔의 날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해서 말 좀 전해 주십시오. 말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유대인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부모는 유대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이제 다문화 가정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졌고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 그분이 있었단 말이야 라는 얘기를 듣고선 이제 그가 얘기하는 그것을 듣기를 위해 청한 거야. 뭐요? 나 듣고 싶어. 좀 그 사실이 뭔지 좀 궁금해. 왜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거칠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얘기하면 이 거칠게라는 얘기는 정제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만을 품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어떤 것이 일어날까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 내가 정말 그 우리 부모가 만났던 그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라는 그 설렘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직 그들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구나. 이제 이방인들까지 헬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를 쫓아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기를 시작하는가? 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기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때가 왔구나. 인자가 영광을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인자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광하면 뭐가 생각됩니까? 좋은 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를 하지만 영광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박수 치는 것에 대해서 영광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인자의 영광은 처음에는 그렇질 않았죠. 영광 받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몰아치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은 사람이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러한 시간들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이라는 말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자리를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곳에서 하늘 높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늘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잠시 확 일어나는 불과 같이 확 일어났다 어떻게 돼요? 그 불이 사그라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되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로 소개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변화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감춰진 내가 아닌 열린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늘 감추고 늘 나를 그냥 동교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 주님의 모습을, 주님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주께 드려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열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어주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어주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실 때 내가 의심하고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열어주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군요. 그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함께하는 사회지만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행복해야지. 예배는 일단 내가 행복하고 말아 봐야지. 그 말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닌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얘기는 내가 잃어버리는 것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는 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6절 24절부터 26절입니다. 12장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열어주심은 가능성이고 그 가능성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이라는 단서를 분명하게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모래를 움켜쥐게 되면 손에 조금 갖게 됩니다. 꽉 잡으면 잡을수록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손을 떠서 조금 흘러내릴 것 같이 딱 잡고 있으면 내 크기만큼 충분하게 쌓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또 말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에 함몰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정말 잘 살아보고 건강해 보려고 막 열심히 자신의 좋은 것만 먹었는데
결국 건강해졌을까요? 병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내가 욕심을 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연성, 즉 생명에 경직되어, 유연성은 생명에 경직되어 있는 것,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의 유연성,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것을 위한, 더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뿐인 아닌 그 하나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더 많은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에게 함몰되어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자 예수만 생각했으면, 꽁꽁 싸고 돌았으면 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사랑의 결실로 함몰된 시선이 아닌 확장된 시선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만을 보며, 그리고 내 앞에 닥쳐진 그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닫혀진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닫혀진 마음으로. 왜 이래? 왜 이럴 수밖에 없어? 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며 그 모든 가능성들을 연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섬기려 하면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뭐예요? 섬기려 하면 따르는 것이 아주 순리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섬기려 하면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자, 그는 소극적 믿음의 삶이 아닌 섬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섬기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아멘. 섬기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고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삶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말하고 그리고 식물의 얘기를 할 때 열매를 맺지 않는 식물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한 열매라도 맞는, 정말 좁쌀보다 더 작은 열매도 맺어지는 게 식물의 이치라는 거예요. 제가 킹 벤자민을 봤는데 그 열매가 맺는 것, 꽃이 피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동네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척박하고 어려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순종의 일이죠. 어디에? 이치의 순종인 거예요.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은 결단의 시간과 인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결단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도록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내가 이때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습니다. 정말 번민이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생각의 교차가 너무나도 많이 되는 그런 거. 괴로운이라는 말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 그 일이 내게 닥쳤으니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표현이죠.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농부의 마음이 또 생각이 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3월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또 1년을 또 내가 땡볕에서 고생을 하고 밭을 메고 그 일들을 경험하려고 하니 어때요? 아휴, 야 올해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 그래도 내가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니 누가 먹고 살아요? 내 자식들이 먹고 살지.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3월에 뭐 하는 거예요? 파종하는 거예요. 수고로 생명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함을 받으셨으니 아멘.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순종으로 배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하죠. 고난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난을 즐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순종으로 배워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 의의 왕, 그 의의 왕이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일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우리가 소를 어린 망아지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지나면 살이 더 두꺼워지고 단단하기 전에 콧뚜레를 하죠. 그래야 그 어린 송아지가 망아지가 되질 않죠. 밭을 집삼지 못하게 콧뚜레를 해놓지 않으면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며 지 멋대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 그 고통을 참고 나니 내가 필요한 데 쓰여지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나에서 멈춘 것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나를 가르칩니다.
사람의 세포도 자신만을 생각하면 우리 육신의 체계들이 무너져서 욕창도 생기고 비대해지기도 하고 멋대로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살이 녹아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사람의 형상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포들의 연합입니다. 똘똘똘 잘 뭉쳐서 깨지지 않고 탄력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다 보면 세상은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생각하면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먼저 걸어간 그 길은 자신을 내어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생명이 살아났고 구원을 받았고 평안을 누렸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나만을 생각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면 다른 이가 편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이기적으로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욕심에 치우쳐 자신의 편함, 육신의 편함에 치우쳐 이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길을 먼저 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가 그 길의 열매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순간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며 그를 만나 구원의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그 변화는 옛사람의 모습이 이별하고 새로운 삶을 배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 끝에 만난 영광의 그 날을 생각하며 삶을 예배로 살아내는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먼저 가시면서 내가 달림으로 그 많은 이들이 나를 따라오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의 헌신과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순종을 배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